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5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는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와서 해융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3절까지 읽었습니다. 근간에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좀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사하게 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성경 공부를 요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금년 1월부터 1월 2일부터 우리가 고린도 전서 1장부터 이렇게 쭉 성경 공부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1장까지 같이 공부를 이렇게 쭉 했는데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마음에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들이 참 마음에 이렇게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약하고 부족하고 또 문제도 많았고 정말 어이없는 범죄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그런데 그들에게 그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들에게 너 왜 이렇게 잘못했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한데 예수님이 약한 우리를 얻으시려고 그분이 약한 자가 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보통 전날 저녁에 꼭 그 말씀을 미리 보거든요. 미리 보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요.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이제 말씀을 내일 아침에 이게 나눌 말씀을 생각하면서 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한 3분쯤 생각할 거예요. 3분쯤 생각하면서 이제 잠이 들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참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굉장히 크고 감사하게 마음에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이 예수님이 시험 들어서 하시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마음에서 이제 이 이야기는 정말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중에 썩 은혜가 되는 말씀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분 지금 단단히 시험에 빠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쫙 이제 제 마음에 밀려오더라고요. 이 마태복음 27장을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딱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계속해서 좀 내려와 봐. 내려와서 한번 나를 이겨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끼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당당하게 원수를 물리치고 이적을 행하고 다른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원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노라. 예? 나는 내려오면 믿을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려오면 믿을게. 이렇게 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마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사람이 없는 자리에 가니까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진짜 병자를 딱 안수해가지고 벌떡 일어서면 안전병이 벌떡 일어서면 사람들이 좀 몰려올 텐데 이런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 마음에 이제 있단 말이에요. 이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아니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구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막 당당하게 날아다니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헬라인이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찾거든요. 헬라인의 지혜는 뭐냐면은 십자가 같은 곳에는 아예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들이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방법으로 십자가 같은 곳은 아예 근처에도 안 가고 이 세상에서 박수받고 칭찬받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곳에 가는 것이 헬라인의 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거리끼는 거예요. 정말 불편하단 말이에요. 거리낀다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이런 말 자체가 너무나도 불편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그것은 미련한 이야기예요. 아니, 세상에 무슨 창조주가, 무슨 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냐. 그건 신도 아니야. 그런 미련한 신이 어디 있어. 마땅히 신이라면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박수받고 모든 사람의 문제를 쉽게 풀어주고 해결해 줘야지. 그게 참된 신 아니냐. 이렇게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버려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웃음거리가 된, 비웃음거리가 된 그런 그리스도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부터 이제 이 십자가로 가는 이 길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구레네 사람, 다시 말해서 이 구레네는 시골이란 말이에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촌사람이 서울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구경거리가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저쪽 편에서 큰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몬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끔찍한 사람은 난생 처음 봤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향하여 막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골 사람, 촌사람이니까 자, 물어봅시다. 이 사람이 시골에서 이날 도시로 갔을 때는 옷을 좀 깨끗한 옷을 입었을 거라는 추측이 들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좀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그 외치는 곳에 갔을 때 한 청년이 몸이 다 찢겨가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막 오는데 자기는 태어나서 그런 광경, 진짜 그런 모습은 난생 처음 봤단 말입니다. 너무 비참하고 정말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소름이 쫙 끼치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는 한 청년이 자기 앞에서 쓰러졌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탁 놓치고 쓰러졌어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 됐단 말입니다. 속으로 뭐 별 생각을 다 했겠죠. 이 사람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가. 그런데 갑자기 로마 군병이 자기 손을 탁 끌어다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거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도망쳤겠죠.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막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이제 순진한 시골 사람이니까 무시무시한 로마 군병이 손을 딱 잡아 끌어가지고 딱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졌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32절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억지로 그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 이제 마가복음 15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이제 그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시골 사람입니다. 나오죠. 그리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억지로 붙잡혀 가지고 이 십자가를 짊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재수 없구나. 내가 이 피 묻은 십자가, 이 피로 얼룩진 이 십자가를 탁 짊어지니까 그의 몸은 그 예수님의 피로 막 다 얼룩졌을 거 아닙니까? 그가 정말 내가 이 예루살렘에까지 와가지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그러면서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그가 이 십자가를 짊어졌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 재수없다. 오늘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불행한 날은 처음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가 십자가를 짊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똑똑하게 보았단 말이에요. 그는 거기서 아마 요한도 만났을 것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거기서 처음으로 그가 만났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가 거기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그 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루포가 누구냐면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그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은 이 루포라는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정말 놀라운 건 이 시몬의 집이 많은 성도들의 안식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 루포의 집에서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에서 영적인 평안을 누리고 또 좋은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바로 이 바울이 자기 어머니처럼 존경하고 함께했던 그런 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의 아들 루포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지만 이 억지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가기 싫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딘가를 향해 갈 때 기대와 꿈에 부풀어서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가기 싫은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싶고 안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갔던 이곳은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싶은 곳, 안 가고 싶은 곳, 정말 할 수만 있으면은 도망치고 싶은 곳이었는데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이곳이 그는 싫어하고 그는 괴로운 곳이었지만 이 자리가 괴로운 곳이었습니까? 아니었단 말이죠. 이제 이곳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가서 발견했던 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단 말입니다.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는 이제 이 사람이 그냥 강도 중에 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남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거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딱 바라보면서 그가 아마 요한에게 들었든지 아니면은 그 여인들에게 들었든지 몰라도 이분의 십자가가 아니라 누구의 십자가였습니까? 나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지금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잠깐 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이분이 짊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예요. 거기서 이게 아니야, 내가 아는 게 완전히 잘못됐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내가 못 박혀야 될 곳에 이분이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분이 그리스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나의 참된 구주이심을 그 마음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정말 내가 억지로 여기 왔는데, 내가 정말 재수 없어서 여기 왔는데, 내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곳,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곳에 내가 왔는데, 내가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이곳이, 모든 사람이 배척한 이곳이 나에게는 가장 복된 곳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곳이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하늘의 영광이 시작된 곳이고, 정말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된 곳이고, 복음의 영광을 발견한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열어주신 기쁨이나 영생의 기쁨을 발견한 곳이 되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 아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의 마음은 그가 이 억지로 십자가까지 끌려갔지만 이것이 가장 축복된 자리이며 가장 복된 자리임을 발견하니까 그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그 모든 가정이, 자기 아이들, 자기 아내, 또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서 큰 해방을 누리고 기쁨을 얻었던 곳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도 내가 가기 싫어했던 곳이 있었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게 어디냐면은 여기였더라고요. 여기. 내가 여기까지 내가 안 오려고 그랬는데, 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제가 여기까지는 안 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일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있게 하신 곳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제 이 마태복음 27장을 이렇게 보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 모자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 십자가를 졌을 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했겠습니까? 아이고, 저 바보. 정말 촌사람이 오늘 저 로마 군병들 옆에서 잘못 걸려가지고 저 바보같이 십자가를 짊어지는구나. 나 같으면 얼른 도망갔을 텐데. 아이고, 바보같이. 그리고 그 옆에 얼른 도망간 사람들은 아이고, 진짜 다행이다. 내가 하마터면 내가 잡혔을 뻔했어. 내가 잡혔으면 그게 무슨 창피냐, 무슨 고난이냐. 그런데 내가 잘 피했어. 난 잘 빠져나온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몬은 너무 바보 같아서, 너무 미련한 자 같아서 그가
거기 그냥 시키는 대로 막 잡혀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 저 진짜 누말 봐도 요즘 말 맞다나 개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갔던 그 길이 그 인생에서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길이. 이것을 그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중에 이걸 발견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감사요 행복이었겠습니까? 아마 이 시몬이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 루포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또 동역자들에게 또 많은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가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었다.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걸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나는 몰랐다. 내가 같이 걸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저 하늘에 계시고 만유에 주시며 영원한 창조주가 나와 함께 내가 그분과 함께 걸었어. 그것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때는 몰랐지. 그때는 막 재수 없어서 아이고 내가 이게 뭐야. 재수 없어서 걸어. 내가 이 길을 내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겠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마음의 시간이 지났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중에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뻤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유일한 사람. 그 정말 복된 걸음을 내가 걸었구나. 제가 이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꼭 저와 같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십자가에 누가 가냐면 다 실패한 사람들만 거기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했을 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조롱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신 이유는 버림받은 우리에게 오시려고 예수님이 버려지셨던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버려지심으로 그 가장 낮은 곳, 실제로 우리 인간이 저주받고 버려지고 영원한 죄에 빠져 있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버려지심으로 그분이 머릿돌이 되셔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그분과 연결된 모든 버림받은 자가 이 버려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이분이 버려지심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이제 그분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의 기초는 버려진 곳이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버려진 그곳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기 때문에 버려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의 시작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가 계속해서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가서를 한번 보면 1장 6절을 보면은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술라미 여인은 가족들에게 버려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인데 가족들과 또 여기 이제 있는 말씀처럼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다. 그러니까 어미의 아들들, 같은 형제간 오빠들에게 버려졌다 그 말이에요. 보통 이제 오빠들이 누이를 귀여워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렇게 평범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랑조차도 이 술람미 여인이 받지 못하고 버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그러니까 나를 가리는 그늘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나에게 이 따가운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그늘이 되는 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항상 내리쬐는 직사광선을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여자 중에는 가장 불행한 여자였다 그 말입니다. 이 여자가. 그런데 자, 여기 놀라운 건 아가서 2장을 보면 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2장 3절을 보면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자, 여기 1장 6절에는 일광에 쬐어서 2장 3절에는 그 그늘에 앉아서 완전히 대조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는 자기 재주로는 왕 앞에 어떻게 갑니까? 이 왕도 보통 왕입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와 이 나라에서 가장 버려진 자, 가장 진짜 비천한 자, 절대 만날 수 없는 사이죠. 이 접점이 없는 사이라 그 말이에요. 접점이 없는 사이. 근데 그 왕이 이 술람미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 왕이 술람미가 있는 이곳에 내려와서 그를 찾았단 말입니다. 그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과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가 솔로몬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2장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솔로몬을 만나서 처음으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 남자를 만난 거예요. 술람미의 마음속에 오직 이 솔로몬만이, 이 솔로몬이라는 이분은 그냥 정말 내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와서 나를 온전히 모든 슬픔에서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유일한 나의 그늘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아가서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노래 아닙니까? 아, 이렇게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 여기 나타나져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가 나오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주인이 나오고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잃어버린 자는 못 찾아요. 그냥 잃어버린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근데 잃어버린 자가 그를 찾아서 오더라고요. 잃어버렸으니까. 간절히. 진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나에게 오는 이 여행이 뭐냐면은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오신 곳. 다시 말해서 버려지고 버려지고 버려져 가지고 끝에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냐면요. 우리가 버려진 곳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가 버려져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진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돼 가지고 그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런 것처럼 간음중에 잡힌 여자는 그가 버려지고 버려지고 버려져서 그가 정말 나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그가 거기 가서 그 그리스도와 만났더라고요. 38년 된 병자도 그렇게 예수님과 만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장 오기 싫었던 곳, 정말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었던 곳, 그런 곳으로 우리가 몰리고 몰리고 몰려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딱 떨어졌을 때 이야 여기가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구나. 가장 행복한 곳이구나.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여자가 아이를 딱 낳았을 때 아이를 낳은 그 기쁨이 아이를 만난 그 기쁨이 모든 고난을 막 지금까지 10개월간 막 이 아기 때문에 막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런 모든 고난의 순간을 다 한순간에 싹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 기쁨이 우리가 지금까지 막 여기 안 오려고 발버둥 쳤던 내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가를 알게 하고 또 나를 정말 여기까지 와서 나를 만나주신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더라 그 말입니다. 정말 그렇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진짜 그렇다. 이게 맨정신으로는 올 수는 없는 거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이게 자기 맨정신으로는 왜냐하면 맨정신으로는 어떡하니 도망가거든요. 사람 휙 도망가. 안 올라고 도망가. 근데 이제 도저히 딱 잡혀가지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딱 잡혀가지고 좀 약간 좀 띵해야 돼. 좀 띵해가지고 이제 좀 미련해가지고 딱 잡혀가지고 이제 도저히 도망도 못 가고 잡혀 있는 사람이라야 이렇게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이 이 주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 자, 우리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봤는데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이사야서 54장 1절을 보면 여기 1절에 보면은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이게 여러분 여자가 생산치 못한 너, 잉태치 못한 너, 구로치 못한 너 이게 저주거든요. 저주.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사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똑같은 얘기 나오거든요.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구루치 못한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여기 있는
잉태치 못한 자, 구루치 못한 자가 바로 사라를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자유자, 그 어, 자유하는 여자. 이건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라는 그가 90세까지 자식을 안 낳고 싶어서 안 낳겠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그가 자식을 안 낳고 싶어서 안 낳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자기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못 낳게 절대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고 나의 모든 계획이 너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그 사라가 그 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과 모든 조건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다렸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완전히 사라져야지 이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이게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간적인 모든 조건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 길로 하나님이 사라를 이끌어 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길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우리는 싫어해요. 근데 사실은 이 길만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며 하나님이 나타나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이사야 54장으로 돌아오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홀로 된 여자. 정말 놀라운 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5명의 여자가 있는데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이 5명의 여자의 특징은 다 홀로 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5명의 여자의 특징이 다 홀로 된 여인이에요. 자, 그들이 남편이 없을 때 하나님과 연결됐던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남편이 있긴 있지만 이 남편이 자기의 의지할 자가 안 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말 남편이 죽었죠. 라합 기생이었죠. 룻 역시 남편이 죽었죠. 바세바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마리아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으로 말미암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의 여자의 특징이 다 홀로 된 여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홀로 된 여인. 그러니까 홀로 된 여인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는 여자를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하지 누가 소망이 없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합니까? 누가 여러분 사람들이 박수 받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하지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버리고 사람들이 정말 손가락질 하는 쪽으로 누가 가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갔던 이 길이 바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이 그리스도가 있는 길이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이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의 모든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이 정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했던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의 문이 열리는 그런 길이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게 그런 놀라운 길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구레네 사람 시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진짜 바닥으로 한번 뚝뚝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바닥으로 떨어져야 거기 오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저도 이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야, 진짜 지금 바로 여기 우리 주님이 여기 오셨구나. 나의 인생에.
그리고 항상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내가 어떤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 내 영혼이 참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막 드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어디를 봐도 있잖아요. 간음중에 잡힌 여자가 진짜 거기 가고 싶었겠나? 38년 된 병자가 거기 가고 싶었겠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기 가고 싶었겠나? 그들이 갔던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길이었더라고요. 이사야, 여기 아까 방금 54장 봤죠? 4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너를 지으신 자가 네 남편이다. 이게 우리는 홀로 된 여인의 위치에 들어갔을 때 참 남편과 연합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땅에서 뭔가 의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을 때는 진짜 나를 지으신 이 참 남편이신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이게 절대 연합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홀로 된 자가 되면은 이 하나님이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6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라. 버림을 받은 자가 근심할 거 아닙니까? 버려졌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버려졌지만 다른 기쁨에 빠져가지고 이것이 고통인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버려진 자구나,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구나, 이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정확하게 찾아오시는, 우리처럼 버림을 받으셔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가지고 우리의 머릿돌이 돼가, 그분이 머릿돌이 돼서 나는 그분에게 붙은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교회의, 하나님의 집에 출발이 되고, 바로 그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곳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원하는 좋은 곳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이게 발견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헛된 소망을, 사람들이 욕망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욕망.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를 항상 떠나게 만들거든요. 항상 이곳을 떠나게 만드니까 이곳으로 오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욕망 때문에. 항상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정말 내가 여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안다면은 여기에 오신 그리스도, 여기에 오셔서 친히 머릿돌이 되시고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되시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기초로 나를 잡으시고 나를 쓰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마태복음 27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임하더니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그러고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분이 찢겨졌을 때, 그분이 찢겨짐과 동시에 성소 휘장이 함께 찢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때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성만찬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같이 보는데, 예수님이 그분이 이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며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제자들에게 영생의 떡과 영생의 음료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찢겨졌을 때 그 찢겨진 그 살이 우리에게는 영생의 떡이 되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음료로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찢기신 몸과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모든 고난에서 온전히 우리를 건져주신 그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제 마음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자리에 딱 왔을 때 그가 발견했을 거 아닙니까? 그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도망가려고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절대 도망갈 수 없어가지고 이 마지막 자리에 딱 왔을 때 이제 시몬의 눈 앞에서 그냥 찢겨지시고 못 박히셔가지고 살이 다 찢기고 그 찢긴 살 사이로 막 정말 분수처럼 피가 막 쏟아져 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가 그 밑에서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나? 그런 생각을 그가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닌가?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이 불쌍한 사람과 함께. 그랬는데 그가 있는 그곳이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살이 나에게 영생의 떡으로 쏟아진 곳이었고, 그분이 막 그 분수처럼 뿜어내린 그 피가 나의 모든 갈증을 다 해갈해 주시려고 나를 향하여 막 폭포수처럼 쏟아주시는 하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그 밑에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었단 말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원해서 온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으로 정말 이끌었구나. 우리 이제 교회 형제님들도 여기 오고 싶었겠나? 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이게 구레네 시몬이 온 그곳이라니까. 참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가장 복되게 하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만났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만났고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 안에서 같이 연합되었고, 우리가 나도 못 박히고 여러분도 못 박히고 예수님도 못 박히고 이 한 못에 우리가 함께 못 박힌 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구나. 자,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휘장을 여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휘장이 딱 열리면, 지성소에 휘장이 열렸다는 것은 은혜의 보좌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거든요. 은혜의 보좌가 어떤 곳이냐, 시은좌,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법궤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은 법궤 위에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거든요.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은좌에는 천사의 두 날개가 이렇게 쫙 있고 그 법궤를 덮고 있고요. 그 날개 위에 앉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죠. 그룹 사이에, 천사 사이에 하나님이 앉아서 거기서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법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율법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면은 모든 법은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바로 법이 되는 거니까. 그분이 말씀하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의 어떤 법칙도 다 깨어지고 그 말씀이 새로운 법칙이 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면은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찢기실 때 휘장이 찢겨지고 우리 앞에 은혜의 보좌가 드러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때부터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린다니까요.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여시며 또 정말 많은 사람들, 우리를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 감사하다. 이것은 절대 모든 사람이 얻는 복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얻는 복은 아니고 이렇게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에 온 사람만,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자기가 끌려왔지만,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정말 나 너무 싫어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만 예수님과 마음이 만나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복되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은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것을 주시려고 세상에서 버려진 자, 다시 말해서 세상이 가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없는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9절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실을 다른 사람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해. 이 세상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단 말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을 등장시킨 것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해서 절대 이 길을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길을 원합니까? 우리는 영문 안쪽으로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항상. 자, 우리 말씀 여기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문 밖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이 길로 갔지 우리는 영문 안쪽으로 성문 안쪽으로 중심 쪽으로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디로 갔어요? 영문 밖으로 갔어요. 예수와 함께. 그게 자기가 원했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했던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더니 그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에서 예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 가진 이 마음을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몬만 가진 게 아니라 시몬의 아들도 가지게 된 거예요. 시몬의 아내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같이 주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자들이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자들이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 느껴집니까? 이게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떤 뭐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네온 사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으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을 다 열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가장 밑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밑에 오셔가지고 버려지셔가지고 그분이 이 세상 모두에게 버려지시고 하나님에게까지도 버려지셔서 버림받은 우리에게 오셔서 머릿돌이 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머릿돌이니까 거기가 중심이 됐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분과 탁 연결돼요. 우린 버려진 돌인데 버려진 그리스도라는 머릿돌과 함께 연결돼 가지고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작이며 중심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지금 여기 오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찾아 헤맸는데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원했지 예수님과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에게조차 버려져서 그분이 버림받은 우리에게 온전히 오심으로 우리를 얻으셨고 또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으며 정말 우리를 그분이 얻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아래서 그리스도의 피 아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가 씻어졌고 또 내가 못 박혀야 될 곳에 그리스도가 못 박히심으로 나를 이 죄에서 온전히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세우셨고 또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우리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영광밖에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또 이것을 발견한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 교회에 주셔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